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딱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노라 뭐 침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던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그랬던 것 성령의 같아요. 이름으로. 네. 오늘은 말이죠. 이 부분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복음이다.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게 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근데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 말은 예수가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가 구분이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과 이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이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그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이거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차트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니다 이게 표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성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게 되는 거냐면 태초부터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을 하신 거고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피조물이 되셨다,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되셨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분명해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아버지신가? 누가 아버지신가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아버지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면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거든요. 그냥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분은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누가 아들이 되신 건가? 누가 아들이 되신 건가?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면서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의 그 교리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셔서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또 해봐야 돼요. 아들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면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성자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도 성자고 하나님의 그 아들도 성자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사람이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냐, 자,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만 해봐도 어떤 게 성경적인가, 자, 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이 부분들은 전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다. 이거를 정말 이걸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나 같은 의미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희 집에 창이 다 망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절반 정도를 가르려고 사람들을 불러서 견적을 내는데 그 견적을 온 사람 중에 조셉이라는 사람, 제가 그 견적을 온 사람들한테 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견적을 내러 왔어요. 견적을 내러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포를 하다가 잘 알아듣고 있는지 이제 너무 그 복음 선포할 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그 복음 선포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꺼내고 연필을 꺼내고 펜을 꺼내더니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노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성경 구절을 전부 적고 자기가 미스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냐. 자기가 집에 가서 이걸 다 찾아보려고 그런대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동정녀 마리아가 맞는데 그럼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Jesus himself is his fa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시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친구한테도 뭐 이렇게 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저를 만난 게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복음 이야기를 너한테 들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만. 자, 여러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잖아요. 한 분 여호와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만유의 아버지 곧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 자신이,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그리고 이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이야기를 쫙 듣고서 제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자신이 아버지잖아. 자신이 아버지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자,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냐?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지만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체로는 아들이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가서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을 오늘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준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저도 이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구나. 그러고 목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제가 세례를 줄 때 형편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스프링클을 한 적도 있고 형편이 되면 침례식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게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지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그랬지 이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위일체에서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는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인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이 의미는 이게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가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중에 그러면 누가 성부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뭐 여호와라고 해야지 될지 누구라고 해야 될지 뭐 성부의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여호와라고 그러겠죠. 거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뭐냐? 아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예수예요.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낳으면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분명하게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자,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들을 성자라고 해야지 될 텐데 이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부와 함께 성자는 태초부터 존재했는데 그러면 태초부터 예수라는 이름이었나?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예수라는 이름이었나? 태초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뭐였을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고 성경에서 아들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 이거는 사람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뭐냐? 성령의 이름. 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 삼위일체의 관점에서는 이 성령의 이름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성령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복음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대문자 푸네오마니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이름도 여호와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는데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성령의 모든 충만,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로는 아들이고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여호와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 여호와시잖아요. 이름은 여호와신 거예요. 성령은 본질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분명하게 영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제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가 그니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 거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유의 아버지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곧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거를 계속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여기서 저는 나는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I am, 에고, 에이미, I am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으라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알고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버지니라 이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본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표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랬기 때문에 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진짜 그러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 로고스죠.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들로서 가졌던 영화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로 한 분 하나님으로 만유의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졌던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신 건지 그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건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냐? 그분이 그 복음 선포, 예수님께서 그 복음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선포하셨냐?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항상 1인칭 단수로 현재형으로 내가 그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야.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야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어? 그러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안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로 가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성령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나 동일합니다. 여호와예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자, 이 구약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성경이 틀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신약에서 그 약속의 성취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여호와의 이름도 함께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요 부분, 자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한 거냐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이게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냥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위, 다른 인격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인격, 다른 신이에요. 다른 위의 신입니다. 다른 인격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럴 때 성부의 이름은 뭐고 성자의 이름은 뭐고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나 이거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도 8장에도 10장에도 19장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고 세례를 준 겁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만약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알아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알아들었다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이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이거 아닌데? 라고 베드로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야지 라고 코치를 해줬거나 이거를 정정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고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제 사도행전 8장이 나오는 거냐면 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복음 선포했겠죠.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능히 금하여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리요? 하고 명하여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과연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이 과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근데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비한 분의 길이 누구의 길이냐? 여호와의 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그분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또한 그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이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초대교회부터 4세기까지는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던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도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로 분명히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성경에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신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복음 선포함을 들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달은 겁니다. 마음에 깨닫고 뭘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제 헬라어나 영어의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이게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만약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을 모든 사도들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사도들은 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들은 거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고 깨달은 대로 그들이 전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각각 다른 인격의 위를 가진 세 분의 다른 신이다,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다 함께 불러지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 되셔서 아들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은 정작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례라고 우리는 세례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원어는 밥티소예요, 밥티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죠. 베프티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침례교는 침례라고 번역을 해서 씁니다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걸 다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밥티저라는 이 단어를,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밥티저의 의미는 물이나 어떤 액체 속에 담그다 이 말이에요. 담그다, 물 속에 잠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수. 그래서 이제 이 원어의 의미를 적용을 하면 물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좀 살펴봐야지 되느냐면, 사전적인 의미 말고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서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6장에 가서 살펴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살으심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동지로 하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 부분의 문맥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해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제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이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깨닫고 믿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자기들도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행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러면 아들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호와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되게 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질화되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 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질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서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없으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주 예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다. 자,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복음을 선포하거나 그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졌을 때 바로 즉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학습 세례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 거기를 보면, 자, 이게 이제 26절부터 봐야지 됩니다만,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가는데, 돌아가면서 병거 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서 그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 36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가다가 어떤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도다.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이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합당하다.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거는 아마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가 명하여 병거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함께 물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 그 복음을 선포해야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던가 말던가 할 거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졌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